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든 힘은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셨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애정을 넘어 섬김까지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느끼시나요? 내 삶이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일까요?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구멍 뚫린 도나츠와 같아서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평범한 가정에서 문제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너무 보수적인 부모님을 벗어나고 싶어서 제가 선택한 길이 결혼이었습니다. 결혼만 하게 되면 너무 자유롭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댁은 더 완고하고 저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만 같았습니다. 호랑이를 피하려다 사자를 만난 격이고, 저의 친정아버지의 별명이 모택동이었고 시아버지는 김일성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울증에 시달리고
삶의 무게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보다 병원을 찾았고, 물론 병원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최근의 일로는 작년 코로나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저 역시 약물 부작용으로 열흘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며 불안증으로 시달렸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주님, 차라리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아무 응답도 없으셨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자인 것만 같은 영적인 무력감에 더 이중으로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이전에도 3일 금식은 해봤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열흘 이상 금식을 하고 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의 모든 독소를 제거해 주시고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몸과 영적으로도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몸이 많이 허약해서 어릴 적 별명이 비실이었고, 살아오면서 많은 질병과 큰 수술을 거친 약골이었는데 70이 다 된 제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건강합니다. 저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전에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내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함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물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본받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기쁘시게 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였고 적은 용돈도 쓰지 않고 모았다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을 사다 드리곤 했습니다. 교육열이 너무나 높았던 우리 할머니는 오빠와 저를 부모님과 떨어뜨려 서울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중학교도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입시 제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초등학생인 저를 새벽 5시면 깨우셨습니다. 공부하라고 하시고 부엌으로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저는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할머니가 나가시면 엎드려 자다가 할머니가 방에 들어오시는 문소리가 나면 얼른 일어나서 공부하는 척을 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새벽 예배 잘 일어나는 습관이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때는 저장 시절이 발달하지 않아서 제철 과일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는데 할머니는 그렇게 감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감을 먹을 수가 없는데 저는
집 근처에 큰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그 용돈을 많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용돈을 막 계속 모았다가 할머니를 위해서 그 시장을 어린 나이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다니면서 물어봅니다. 감 있어요? 감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 큰 시장에, 그리고 그때는 감이 있을 수 없는데 꼭 한 군데 정도는 감이 있다고 내어주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할머니 드리면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고 그것을 잡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된 우리도 자녀가 순종할 때 가장 기쁘고 또 형제 간의 사랑을 볼 때 또한 기뻐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3절 4절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리고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고 나서 제가 잘못도 없는데 막 빵빵대고 막 끼어들고 이럴 때마다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이제 창문을 닫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욕을 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고 욕이 그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중독성에 있어서 계속 하게 되고 할수록 욕은 점점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욕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야 하지마, 자기는 너무 어울리지 않아, 막 이러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 친구한테 아니 자기는 하면서 왜 나더러 하지 말래? 왜냐하면 사실은 그 욕을 그 친구한테서 배운 거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으로 그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리 운전하다가 화가 나도 저 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욕은 끊었지만 지금도 가끔 누추한 말이나 나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불편해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에 바울은 또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빛과 어둠의 비유는 새 생활과 옛적 모습을 가장 뚜렷하게 대비시켜 줍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맺힌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열매 없는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할 것을 권면하며 이런 책망에 의해 어둠의 일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진 것에 그치지 않고 빛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늘 나의 모습을 살피며 빛을 밝히고 어둠의 영향력을 완전히 쫓아내고 참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은